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저희 어렸을 때 추억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교회를 떠난 기억들은 좀 고생하고 아프고 좀 방황했던 시기의 기억들, 그리고 거의 모든 기억들, 즐거웠던 기억들, 또 유쾌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은 모두 다 교회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시골 마을, 정말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고무신 신고 뛰어다니며 놀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담양 침례교회. 이름도 좀 되게 시골 같죠? 담양 침례교회. 제가 가진 첫 기억은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면, 교회는 그나마 이제 시멘트 바닥에 비닐 장판을 깔아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누워 있으면, 쫙 뻗어 있으면 시원한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여름에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근데 시끄러워서 딱 깨어보니까 동네의 아이들 수십 명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막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런 동네 그 아이들의 모습, 저한테 이제 형 누나들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율동하며 천사같이 율동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비록 지금처럼 뭐 그냥 모든 악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금 하나였지만 그 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뭐 지금처럼 빔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차트죠. 이 전지에다가 이렇게 깍두기 글씨 이렇게 크게 써서 이렇게 넘기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넘겨가면서 찬양하는 이제 그런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렸을 때 저의 기억에 막 잠에서 깨서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이 땅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저에게는 교회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요즘 세대의 다른 아이들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게 참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이다, 또 과외다, 시간이 없어서 주일 아니고서는 교회에 있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학원이고 학원이 교회고, 교회 친구가 학원 친구고 학원 친구가 교회 친구고 하다 보니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밥 먹고 자란 아이들 치고 나쁜 아이 없다, 잘못된 아이 없다. 우리 가끔씩 저희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떠들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야단은 치시지만, 그래도 저 녀석들 저렇게 교회밥 먹고 자라니 쟤네들 중에 나쁜 애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물론 최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밥 못 챙겨줘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 또 이곳 교육센터에서 이 수업을 말씀 암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장차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양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나서, 물론 그때 또 어렸죠.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신다고 이제 고향에서 다니시던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인천으로 이사 와서도 이제 침례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독교 한국 침례는 아니지만 이제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느리게 부르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자랐던 환경이 그 성서 침례교회 그 환경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느려요. 이렇게 찬양도 느리게 하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조금 느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 성서 침례교회. 참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이 한국 교회의 모든 풍토가 그때 당시에 그렇듯이 불같고 열성적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2층 상가에 있는 교회, 2층 상가에 있던 교회. 이제 그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할 때 친구와 함께요. 여러분들 그 팽이, 요즘에 이런 팽이 말고,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당겨서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줄로 감은 팽이 있잖아요. 그 팽이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 장판 위에서 그걸 굴린 겁니다. 장판 위에서 굴리고 있으니 멀리서 한 나이 많이 드신 이제 여자 집사님,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집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막 오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저와 제 친구를 나무라시는데, 저를 보면서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나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나중에 커서 목사 될 놈이 예배당 구멍 내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아마도 나중에 이제 커서 목사 되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서원을 하셨던지,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던지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분의 말씀처럼 40년 뒤에 목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때 어쩌면 그렇게 야단쳤던 그 집사님의 그 나무람이 선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남매 중에 막내였으니 얼마나 말썽꾸러기입니까? 얼마나 장난꾸러기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장난꾸러기를 다루실 때 항상 어른스럽게 달아주셨던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정말 그 시대에 그냥 막 아이들 그 시장통에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막 그냥 그 장난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답게 나무라 주시고 그렇게 잘 길러주신 그때의 그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사역을 하면서 참 저의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좀 부산해도 좀 부잡스럽게 떠들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뛰어다녀도 오히려 잘 뛸 수 있는 태권도장 오픈해줘서 저기서 뛰어놀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야단치고 위험하다고 그냥 뭐 아이들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커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뭐가 남아있을까라는 걱정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 시편 128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되는데, 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 근데 영어로 NIV에 해석이 된 걸 보니까 who fear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야레는요, 단순히 fear, 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다. 저 fear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요, 내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어떤 대상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 대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fear하고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이죠. 한 부분만 설명한 단어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는, 물론 한자어기는 합니다만, 저 경외하다, 공경할 이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하다. 다시 말해서 저 구절은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128편 1절,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가치관이 난립하는 복잡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존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그 중에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어린이들 만나게 되니까 내가 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왜 하필 감람나무일까요? 왜 하필 또 어린 감람나무일까요? 좀 멋지고 좀 키 큰 나무로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대전에 저쪽으로 가면 우리 장태산 휴양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때 산을 안 좋아했는데요. 대학교 때 MT를 그쪽으로 갔어요. 장태산 휴양림을 딱 갔는데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도 제가 처음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나무들, 그리고 그렇게 향이 좋은 나무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야, 이 나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나무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 나무들을 보면 알았어요. 또 제가 사역했던 광주의 근교에,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담양에 보면, 담양에도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끔 사진에서 보실 텐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냥 사진을 잘 찍은 것뿐이에요. 가서 그렇게 보면 그래도 그 메타세콰이어 그 쭉쭉 뻗은 그 나무들이 내 좌우 옆에 약 한 2km 정도를 쫙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뭔가 좀 나무에 비유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메타세콰이어 같을지어다. 또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있잖아요. 나무들, 큰 나무들, 궁궐 짓는 성전 지을 때나 쓰는 큰 나무들 보면서 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저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지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편 128편을 고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말이 뭐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상 언어로 감람나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람나무는요, 요즘에 쓰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우리 샐러드에 가시면 까만색 올리브 이렇게 썰어서 주세요. 저 그거 안 먹었다고 고승희 집사님한테 혼났는데 가시면 잘 드셔야 됩니다. 이 올리브라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저 그림은 이스라엘에 있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밭입니다. 저 나무는요, 더디 자라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더디 자라. 한 7년, 초기 7년 동안은요, 계속 영양분만 받아 먹기만 할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실수, 유실수가 열매 맺지 못한다. 이거만큼 참 난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는 맺어요. 그런데 적어도 7년 동안은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당장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나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공부도 못하고 집에는 있는데 재구실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들, 딱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당장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말썽만 안 피우면 됐지, 정말 어디 가서 뭐 그냥 칭찬받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냥 가끔 가나 듣고, 그냥 집안에서도 맨날 말썽 피우다 보니 부모한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집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모습, 어쩌면 이 감람나무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잘 키워서요, 15년 정도가 지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식자재로도 쓰이고 향료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등잔불의 기름으로도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거룩하거나 또는 청결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할 때 이 올리브나무 기름을 씁니다. 올리브나무의 기름.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부은 기름도 올리브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환부에 부은 그 기름, 말씀에 보면 환부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이 바로 저 올리브 나무의 기름입니다. 다 성장하면 20-30m의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수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저렇게 아주 20-30m의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크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지조 있는 또는 신뢰할 만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열매로 맺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걱정되는 아이들이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엄청난 규모의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것처럼 엄청난 결실을 거두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축복이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아주 친근한 제자입니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나는 사람 이름을 바꿔줄 건 또 뭡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누군가가 소개하겠죠. 시몬이고요.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소개했겠죠. 그러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라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의 다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시몬, 아마도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어부였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 어부, 물고기 잡는 일을 어부로 삼고 살았던 인물. 게다가 우연찮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의 12지파 중에 시므온과 동명이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헬라어로는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과격하고 성격이 급한,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베드로의 이 성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과격하고 성격이 급하고 앞뒤 못 가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 이런 성격이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더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강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게바라는 걸 뭘까요? 게바는 케파입니다. 케파. 정확하게 발음은 케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은요, 요즘에 우리 열왕기하 배우고 있죠. 열왕기하에 우리 하사엘의 우리 그 엘리사 시대의 아람왕 하사엘에 대해서 우리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방의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매우 강성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지역에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방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케파, 아람어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던 거예요. 이 아람어로 반석.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베드로의 미래적 특성을 담은 이름이에요. 네가 전에는 어부였던 이 요한의 아들로서의 어부 시몬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앞으로 이 땅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케파,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반석으로. 지금은 네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직업을 어부로 삼아 평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석이 되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겨요. 교황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교황들의 계보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 보면 맨 처음에 누가 있냐면 페트라가 있어요.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그 성품은 시므온처럼 12지파의 시므온처럼 과격하고 성질이 급하고 더럽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가 아닌 미래의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현재의 베드로가 아닌, 지금의 베드로가 아닌 나중에 훗날에 있을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이라도 가겠냐? 뭐 이런 말씀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씀.
얼굴만 믿고 그렇게 살지 마라.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또 궁금해집니다. 너 이렇게 커서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도 받겠냐? 뭐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며 미래를 예단하는 부모들의 실수. 제 아이가 5살 때로 기억이 납니다. 어디 멀리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옆에 태우고 아내는 뒷자리 타고 아이가 옆에 탔는데 아이가 이제 심심할까봐 빼빼로를 사줬어요. 빼빼로 이렇게 까져서 이렇게 쥐어주고 운전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오독오독 빼빼로를 끊어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마치 신호가 걸렸길래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한결아, 아빠 빼빼로 하나만 주라.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빼빼로 속에 이렇게 손을 넣어요. 그리고 딱 들었는데 저는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옆에서 떡떡떡떡떡 끊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떡떡떡떡 끊어요. 빼빼로는 딱 이렇게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콜릿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약간 70-80%를 차지하는 초콜릿 부분과 그리고 그 초콜릿을 유지하는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위쪽에 초콜릿 부분을 딱딱딱딱딱 끊어 먹고요. 나머지 손잡이 부분, 초콜릿은 진짜 1%도 안 묻어 있는 그 손잡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빼빼로를 이렇게 딱 받아들었어요. 나는 빼빼로를 달라 했는데 그냥 요만한 약간 3cm 정도의 과자가 제 손에 딱 쥐어진 거예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이걸 빼빼로를 더 사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 녀석 나중에 커서 나중에 뭐가 될까? 뭐가 되겠죠.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뭐가 되겠죠. 부모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이 녀석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예단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아닙니다.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 당장의 소출은 기대할 수 없지만, 앞으로 뭐가 될지 그 장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장차 자신들이 받고 자란 것들보다 더 큰 소출을 낼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잠재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무섭습니다. 잠재력은요,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그게 현실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스물스물 살아나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또 예상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역량을 발휘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잠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빼빼로를 주고 빼빼로 하나만 달라 했을 때 손잡이 하나를 주면 부모는 이 아이를 참 탓하게 됩니다. 이 녀석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부모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해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형편상 또 해주지 못하면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냐고 부모 속을 뒤집어 놓겠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그 소출을 내듯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게 감람나무의 원리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의 원리.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잘 키워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이지 말고, 돈 벌려면 비트코인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땅에 투자해야 돼. 요즘엔 아파트도 아니래더라.
당에 투자해야 돼. 알겠니 얘야? 이런 거 말고 성공하려면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돼. 이런 세상적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세상과의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열나고 참 분하고 속 터진다 할지라도 얘가 어린 감람나무라서 그래, 얘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그래, 마음속에 인내하시고 참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